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내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7뿔들과 7눈들이 있으셨는데 7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신 후에 내 짐승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들 각자가 하프들과 향례들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향례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본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보았으니 그 보좌와 그 짐승들과 그 장로들의 주위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었더라.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과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말하기를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께 그리고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하니라. 함께 그러자 내 짐승들이 말하기를 아멘 하였더라. 그리고 24 장로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아멘. 제목은 도살당하셨던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이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쁘기도 하고 또 감기가 또 오래 가니까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뭐 이제 교회가 창립되고 뭐 그 기념일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한 주말쯤 되면서 제 영혼에 깊은 만짐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선명하게 저에게 떠올려주셨던 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정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좌우로 다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이제 잘못된 정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분 뭐 약간 개신교에서 반길 만한 그런 우파적인 정책도 일부 썼지만, 사실 다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아이들에게 그 패드 가지고 태블릿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4조 원을 들여서 강압적으로 선생님들 학생 다 반대하는데 지금 도입되고 있거든요. 이제 AI 시대로 들어가고 전 세계가 통제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분명히 테스트 베드가 된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루미나티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정책이라든지 의료를 붕괴시켜서, 이 좋은 의료를 붕괴시켜서 지금 의사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출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실각했던 정책들이 다 묻혀버리고,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와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려서 제가 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엘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그런데 분명히 제 안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주목해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높이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직 그분의 피를 감사하고 정말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부분에 이제 공부들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사도가 울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인지는 몰라요. 저는 제가 일평생 딱 한 번 봤어요. 환상이라고 그러죠. 환상. 너무나 선명한 환상이었죠. 철야예배 때 철야예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였던 그 환상. 어린 양, 눈이 큰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환상의 한가운데 보이는데 그 배에서는 그 보혈이 그 정말 온 열방으로 온 우주로 그 보혈이 흩뿌려지는 이렇게 그런 환상이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붙잡혀서 완전히 성령께 붙잡혔던 거죠. 막 울면서 제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 그런 게 성령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린 양의 피 찾지 않네.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울다가 또 일어섰다가 막 손을 들었다가.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그 환상이었죠. 붙잡혔던 그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1시간 정도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그건 바로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죠. 그게 바로 저는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요 엄청난 막 계시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2025년도에 이런 계시 저런 계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뭐 트럼프가 어쨌다. 저는 제가 요새 이제 가끔 듣는 설교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우연히 만나게 하셨지만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5년 전에 이제 뇌졸중이 오셨나 그래갖고 이제 그분 간증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하긴 이제 사역자니까 열심히 이스라엘 사역도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주의를 하시는 분인데 뇌졸중이 딱 쓰러져서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이 첫 마디가 잘했다 내 종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꾼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이분도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는 그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셀다 스바라진지 이렇게 인도 옷 입고서 막 머리 화역해 갖고 막 예언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몇 번 이렇게 쭉 보면서 분별이 되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빛과 어두움의 전쟁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의 계열의 사람들은 다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새해가 되면요 새해는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새해가 돼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빛과 어둠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빛이 왔으나 어두움이 그 빛이 싫어서 그 빛 가운데로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나아가지만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죠. 우리가 주의를 했다, 우리가 봉사를 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한테는 없겠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주 앞에 참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도를 해왔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찌꺼기가 올라오는 걸 발견하게 하더라고요. 아 여전히 나도 죄인이고 여전히 내 안에 교만이 있고 여전히
주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악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두 선다 셀바라지라는 그 사람의 그 예언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분별을 했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환난 통과서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어쩜 그렇게 환상과 어떤 예언과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많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빗나가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제가 설교 듣는 중에 있던 그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을 뵀다고 하면서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참 분별이 못 하시는 것도 있구나. 참 우리가 모든 걸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진정한 계시는 여러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5장에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 일찍 죽으신 것 같은, 그리고 도살당하신 것 같은, 도살당했다는 건 목이 잘렸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목이 잘렸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 중에 불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팔이 다쳤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다리가 하나 없다. 근데 부활의 몸을 입어 천국에 갔어. 이 사람은 완전해지겠죠. 네. 불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전 우주에 통틀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단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못 박힌 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도살당한 어린 양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등장했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손에, 그분의 발에,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 시끄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면서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천국의 가장 중심에 등장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그분에게 비춰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천국의 한 복판의 무대에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지만 그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이신 오직 한 분, 도살당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몸에도 육체의 흔적을,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이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리에 인봉이 있는데 이 인봉이 떼지면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인이 떼지고 있다. 그 6째 인 때 휴거가 일어난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나팔이 불면서 대환란에 들어간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연결해서 보면 아직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환란에 들어가면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등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조성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환상과 꿈과 예언들을 쏟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붙잡고 가야 될 방향성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오른손에서 이제 그 책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취하신 후에 내 짐승들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이제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프들과 향례들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례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담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 일종의 주기도문의 기도,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제는요, 원어를 보면 미래 시제입니다. 이거 만약 현재 시제로 번역한 성경도 꽤 있어요. 그럼 현재 시제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통치한다. 지금 여기서 이미 왕노릇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이죠.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지지에 대한 본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진짜 많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물론 대환란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올릴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왕국이고 이것이 땅의 회복인지 여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언제요? 미래적인 시제죠.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면서 완성될 때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킹덤이죠. 킹덤, 왕국. 그 왕국의 주인은 그 왕이시고 그 왕 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셨을 때 실행되는 게 왕국이죠. 실제적인 사건. 여러분, 그 실제적인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의 그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하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훈련들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급을 받은 제사장 그룹들, 내 짐승, 모든 천사들이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권위가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헌법재판관이 최고인 것 같고, 판사가 최고인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최고인 것 같고, 트럼프가 취임할 때 행정명령을 뭐 몇 개 쏟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1000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다. 벌벌 떨지 맙시다. 출애굽 때 바로가 아무리 강력한 능력 있는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주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포커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모든 권위, 권세, 능력, 모든 힘과 모든 것이 어서리티가 바로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함, 주님과의 그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관계를 흐트리거나 이 관계가 약해지시기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밥 먹고 살고 뭐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뭐 주님과 관계가 그렇게 제가 뛰어나게 좋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여러분 위기가 구체화되고 실제적이 되면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한참 몇 달 이상을 저를 막 흔드시는 걸 느끼면서 제 삶에 진동하는 것들을 다 털어내시더라고요. 털어낼 때 당연히 힘들죠. 믿음도 막 흔들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막 흔들리고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뭐 회개할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남은 걸 봤더니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남더라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고 주 앞에 가면 무엇을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께서? 파주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벌써 3만 명이 모인대요. 근데 그 교회가 이 라페스타 쪽에 있었을 때 제가 그 교회 전도하는 걸 좀 봤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형제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는 항상 이렇게 미남 미녀들을 세워 전도를 많이 해요. 약간 신천지 느낌하고 비슷했거든요. 그 라페스타에 보면 항상 깨끗하게 차려입고 잘생긴 친구들, 예쁜 자매들이 나와서 막 그 전도하니까 형제들이 막 붙어서 막 별로 가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헌금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진짜 기복적이다. 야, 진짜 기복적이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커져갖고 또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는 것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 그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 그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수고. 예, 제가
그 아가서를 보다가 아가서에도 신부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교회인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를 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집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디로 또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에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지 않습니까? 난산을 하고 슬픔의 아이, 고통의 아이라는 이름을 짓고 다시 베냐민으로 바뀌는데 죽죠. 슬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남자들은 잘 모르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라 잘 모릅니다. 그 해산의 추고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낳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충만함 안에 거하시는 이 마지막 때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내 안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그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헌신하지 말라 그거 아니잖아요. 헌신해야 되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세요 지금? 무엇을 위해 충성하십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행위가 따라오죠. 물론 저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육신은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지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낼 것인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문화의 비유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남길 것인가? 누구를 위해? 그것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남길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시 우리가 이제 한 시즌을 점을 찍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임시로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죠. 하지만 이제 계속 그곳에 들을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장소들이나 또 준비하신 상황들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움직여야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곳에 집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100%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100% 오르신 분이니까 그동안 이곳에서 이 장소만 3년 정도를 썼는데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이렇게 제가 다 다녀봤는데 장소를 못 구한 이유가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눈이 너무 높아져서 장소를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정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구하면서 좀 세이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 이곳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마자 이 장소를 바로 알려주셨고, 예.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끄러울 때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참 그래도 이곳에서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이곳에서 오늘은 예배는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날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다 정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정리를 했죠. 많이 정리했는데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완벽하게 다 웬만하면 짐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웬만하면 거기 남기지 않고 다 정리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한 더 좋은 거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리를 하면서 이곳에다 예배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이곳에서의 기억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발판으로 25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주께 충성할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장소도 없고 이제 뭐 예배도 집에 가서 한다는데 할 일도 없네.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회도 계속 하다가 지금 기도회를 못 하고 있지만 주일만 모일 수는 없잖아요. 뭐 모일 상황이 어려우면 뭐 줌을 통해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도 지금 유튜브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녹음 준비부터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가를 잘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상이 있어요. 상. 예. 이 중에 다 달려가지만 누가 1등 할지 모르잖아요. 누가 1등 할지 모르지만 1등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주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의 행위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그냥 그 기록 안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기념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기념할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기념할 것이 게으름과 죄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기념책 안에 사랑과 섬김의 기도와 헌신의 그 모든 눈물과 사랑의 수고를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주신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이제 조만간 인을 떼기 시작하면 대환란의 스토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 열방을 흔드시고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육신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나를 헌신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높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거기서 압니까?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고 또 순종하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게 안 되면 말씀과 기도에서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임재가 그 기도 안에 있는지 그 피가 내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죄사함이 느껴지고 그 죄사함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어린 양께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십시오. 영적인 충만함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건강이라면 그것이 건강 또 삶의 필요라면 그 필요에 대해 주 앞에 구할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모든 길들을 여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여러분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나를 구원하고도 남는 분이야.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지 말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보고 내가 거룩한 자다. 나는 성도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다.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도살당하셨던 그 어린 양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힘있게 다음 주부터 저희 집에서 드리는 예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다시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하고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 준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